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족과 친척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근친상간을 금하셨다면 오늘은 개인의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월경 중인 여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은 매달 임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아기 집을 스스로 허물어 버립니다. 이때 허물어진 조직은 피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리적인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성의 몸이 약해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열경 중인 여성에 대하여서 불결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월경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레위기 15장 16절로 18절에 율출병을 앓고 있는 여성을 부정하다고 하신 말씀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월경은 일시적이지만 피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결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성도 설정할 경우에 전신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남녀의 성은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갈 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의사의 몸이 더러운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없는 약해진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깨끗한 몸과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나갈 때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항상 월경 중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최상의 컨디션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월경 중이 아닌 때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불륜이고 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10계명의 7계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간통이 형사처벌을 받을 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죄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간통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가정을 해체시키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만약 성도 중에 간통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당장 내연 관계를 정리하시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라고, 그것이 성도님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성윤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던 중에 갑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부의 성을 통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자녀는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성을 통해 탄생한 귀한 생명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신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은 극단의 종교적 헌신과 극에 달한 인간의 욕망이 서로 만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노하십니다. 네 번째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화가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져 넷플릭스에 앞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프로그램을 어떤 한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동성애를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관심도 없고 보는 방법도 모르시거나 서툴겠지만 아이들은 관심도 있고 또 보는 것에 매우 능숙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철저하게 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간이란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네덜란드에서 수간을 허용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훌륭한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유서 깊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동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국민들의 자유를 존중하느라 수간을 허용해 왔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에 법으로서 불법화시키고 금지한 것은 아마도 많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거주하는 땅도 오염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염을 막으려면 범죄한 사람을 없애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땅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30절 말씀은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증한 풍속 중에 하나 정도는 취해도 된다고 하시지 않고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이십니다.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귀한 자원들이 잘 개발되도록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통도 허용하고 또 수간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볼리비아의 현지 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서 볼리비아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